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이름 부모님이 지어줄 때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 저런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은 뭘까요? 거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의 별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말씀, 모퉁이 돌, 선지자, 구주, 알파, 오메가, 임마누엘,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 둘째 임마누엘. 자, 이 두 가지 이름을 잘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라는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이에수스라고 발음합니다. 이에수스, 이게 그리스 헬라어예요.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이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음차한 게 이에수스고, 얘를 우리 한국 개역 성경으로 다시 우리가 음차한 게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스,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성경에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두 명이 나옵니다. 두 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성경은 꼭 여호수아를 부를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앞에 아버지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 안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자,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오실 예수의 사역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누굽니까? 모세의 몸종이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두 번째 지도자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그 여호수아가 한 거죠. 자, 두 번째 인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에스라의 조카입니다. 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학개서에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의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나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나 둘 다 어떤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야. 한 사람은 육체의 구원, 한 사람은 영적인 구원. 자, 이 여호수아들이 누구다? 예수의 예표라는 거죠. 왜?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스, 예수 다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름대로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했고, 에스라의 조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했고, 동일하게 예수님은 오늘날 죄의 노예,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스, 예수라고 불리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실 자이심을 믿습니까? 물질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주인이 붙여주는 거죠. 주인이, 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붙여주는 게 이름이죠. 여러분, 강아지를 사옵니다. 강아지를 사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보신탕, 아니 뭐라 합니까? 멍멍이, 이름을 다 붙여주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은 주인이 아랫사람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름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인이 아랫사람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에게, 창조주에게 이름 붙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함부로 당신은 누굽니다라고 이름 붙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를 보시면요, 아랫사람은 함부로 상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종이 어떻게 상전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냥 대감, 영감 이렇게 불렀죠. 왕의 본명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에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 그러면 감옥 갑니다.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심지어 친구 사이에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나 호가 발달했습니다.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르는 거예요. 예? 부친의 조남도 함부로 못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인 조남은 상자 복자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동양의 문화권인데, 이스라엘도 동양의 문화죠. 동양권이죠, 동양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을 부른 사람이 있어. 싸가지 없게. 누가?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다고요. 창세기 32장 29절 말씀.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이름을 물어봤다고요.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확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어버렸잖아요. 싸가지 없이 이름 물어본다고. 모세도 하나님의 성함을 여쭤봤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있는 자래. 피조물인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수도 없고 함부로 부를 수도 없어요. 왜? 이름을 지어주거나 부르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최초로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이름을 왜 알려줬을까요? 앞으로 할 일이 바로 이 예수거든요. 1장 21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 예수가 뭘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뭘 하십니까? 구원하시죠. 물질의 어려움에서 여호수아 예수 구원하십니다. 관계의 어려움, 집안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혹은 건강, 질병, 모든 어려움에서 누가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 두 번째 중요한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말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했고 이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처음에 교회 처음 와가지고요, 임마누엘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뭐 임마누엘? 학창시절에 저와 비슷한 또래는 아마 아실 텐데 실비아 크리스텔이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연했던 임마누엘 1, 2, 3가 있어요. 모르십니까? 함부로 빌려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 때는 주위 둘러보면서 까만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밑에 몰래 넣어주는 비디오였는데, 임마누엘 1, 2, 3 그거 보고 세상을 제가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 포르노 같은 영화가 왜 임마누엘이죠? 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임마누엘일까? 근데 임마누엘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1장 23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드러나죠. 예수님은 예수 구원자시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뭘 할지를 알려주고,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의 뜻이죠.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 높이 계셔가지고 가끔 기적이나 쏴주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죄인들과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말고 구원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종교 가보세요. 거기도 구원자가 많아. 이단들 보세요. 다 구원자가 많아. 그런데 함께 해주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뭘까요? 외로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외로움.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홀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막에 혼자 있는 것보다 캠퍼스에 수천 명이 있는데 거기서 혼자 밥 먹는 게 더 외롭죠. 외로움은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많이 있는데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외로움이 생겨요. 여러분 집안에서 틀어박혀가지고 이틀 3일 동안 게임하면서 집안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으면요 외롭지 않아요. 언제 외롭습니까?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는데 혼자 여겨질 때 그때 외롭거든요. 문제는 현대인 중에 이 외로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갤럽과 메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4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세계 인구의 51%가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감염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51%.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57%가 외롭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세계 평균이 51%인데 우리나라는 57%예요. 하여튼 우리는 높아야 돼. 하여튼 독일 27%, 스위스 32%, 우리나라가 평균 2배가 넘습니다. 외로움이. 그 중에서도 20대의 외로움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20대. 우리 생각에 20대면 정말 재밌게 놀 나이 아닌가? 그런데 통계조사 보니까요, 모든 연령대 중에 20대가 제일 외로움 많이 탄대요. 무려 57%가 외롭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기독교인들. 놀랍게도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인들 중에 46%가 외롭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교인 3명 중에 1명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교회 안에. 제가 신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교수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만 할 때 제가 대형교회를 2년을 다녔어요. 2년교회.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큰 대형교회 어딘지 아시죠? 큰 대형교회를 제가 2년을 출석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2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저한테 말을 건 사람이 없었어요. 등록하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오셨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고 오든지 가든지 말든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새벽 예배도 나갔다니까. 그 교회를 2년 동안 우리 딸내미들 다 그래서 주일학교 거기 다 보냈어요. 근데 2년 동안 아무도 나한테 목회자도 신방도 오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아.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목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날 저희 교회 가는 이 소그룹에 제가 목숨을 건 겁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이 사람을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10대 청소년들 자살 원인 1위가 뭡니까? 왕따예요. 왕따 때문에 자살해요. 최근에 부각되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고독사죠. 고독사. 아주 참 이 문제인데요. 사회적인 문제인데 혼자 집에서 죽는 거예요. 어르신이 안 보여가지고 집에 가봤더니만 그냥 거기서 죽어 있어. 그냥 이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는데 지난 5년간 무려 2만 명이 고독사로 죽었습니다. 영국은요, 그래서 2018년도에 외로움을 사회적 감염병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코로나처럼, 메르스처럼 외로움을 감염병으로 지정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Ministry of Loneliness, 외로움 부를 창설했어요. 재정부, 감사부 이것처럼요, 외로움 부를 창설했대. 일본도 매년, 일본 참 대단합니다. 매년 3만 명이 고독사에 죽습니다. 3만 명이 고독사.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고독 장관을 신설했습니다. 참 일본 사람들은 고독한 미식가도 있고요, 고독 장관도 있어요. WHO는 급기야, WHO 세계보건기구도 최근에는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코로나가 위험한 게 아니야. 에이즈가 위험한 게 아니야. 고독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죠. 10대, 20대는 자살을 합니다. 50대, 60대는 혼자 방에서 라면 끓여 먹다 죽어요. 인생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외로워하지 말아라. 창세기에 보시면요, 야곱이 광야에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있을 때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출애굽 후에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성막을 진중에 있으면서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와 이미 함께하고 있다.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거든.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15절,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두려워 떠는 여호사에게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소프트웨어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단어, 이 표현이 몇 개 나오는가를 갖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에 몇 번 나오나. 그랬더니 답이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용량초가라 나왔어요. 램이 모자라서 용량초가. 얼마나 많으면 용량초가 나와. 쫙 하더니 용량초가, out of memory 딱 떠. 얼마나 많이 나오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보내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자식이 너를 버릴지라도, 부모가 너를 떠나갈지라도, 배우자가 먼저 떠나갈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우리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안 되겠다, 내가 아예 함께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편지 주고받고 문자 주고받다가 성이 안 차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결혼하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 쓰셨어요.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성이 안 차. 그래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함께 해줘야 되겠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물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육신으로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미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습니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이미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남긴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고 마지막에 가실 때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오실 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마.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고아가 됩니다. 고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자는 고아처럼 여겨지지는 않아요. 고아가 될 수는 있어도 고아처럼 버려둠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임마누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탄절은 이 사실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성탄절마다 우리는 감상금을 하죠. 감상금 합니다. 성탄 감상금 왜 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말에 재정이 좀 모자라니까 쫙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건가? 이거 왜 하죠? 사실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성금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셔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숙제 낼게요. 이번 성탄 감상금 할 때 봉투에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쓰세요. 이렇게, 예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헌금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뿐 아니라 둘째,
세상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성탄절 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이에요. 임마누엘 이름 뜻이 뭐라고요?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 우리 사명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족도 자녀도 이웃도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은 요셉과 마리아가 먼저 받았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죠.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헬라어로 칼레이시스, 부르다 이 뜻인데요, 너는 이제부터 이 자를, 이 아기를 예수라 부르라, 구원자라 부르라. 이 사명을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너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을 예수라 부르게 하라, 구원자라 부르게 하라. 네 자녀에게, 이웃에게.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장 23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리라 단어 똑같아요. 21절과 똑같아. 하리라, 부르게 하라. 원어를 보니까 더 재밌어요. 예?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복수형인데요, 그들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준 사명은 이 아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라고 부르게 하라,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하라. 이게 마리아와 요셉이 받은 사명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너도 이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하라. 네 자녀가, 네 이웃이, 네 친구가. 우리의 사명은 구원자 예수, 함께 하시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거리에 막 추리가 있고요, 벌써 막 반짝반짝거리고요. 많은 분들이 카드를 주고받겠죠. 선물도 막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케이크도 자르고 술집에서 브라보 합니다. 정말 기쁜 날이죠, 성탄절은. 불행히도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기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기쁜 날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기쁜 날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끼리 선물하고 파티하는 날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 함께 해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그 예수 임마누엘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증거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그들도 구원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안녕하세요.